자, 지금부터 5금고 시험 범위인 제막매가 설명 들어갈 건데, 제막매가가 19채 향가잖아요. 그래서 19채 향가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가는 향찰로 기록돼서 향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문, 한자로 기록됐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은 한자처럼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한자를 쓴 게 아니라 한자의 음과 뜻, 한자에는 음하고 뜻이 있잖아요. 사실 뜻을 먼저 얘기하죠. 뜻, 한자의 뜻과 음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한자는 각각 한자가 뜻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신라 사람들이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생사의 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로 이렇게 불렀다는 건데, 이 발음 그대로, 이 문장 쓴 그대로 표현하려고 한자의 음과 뜻 중에 자기 마음대로라기보단 이거를 그대로 표현하려고 여기에 맞춰서 땄다는 거야. 한 번은 음도 따고, 한 번은 훈도, 뜻도, 훈이 뜻이야, 뜻도 따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좀 뭐지? 중국 사람들은 뜻은 뜻인데 그거를 뜻에 맞게 한시를 쓴 다음에 그리고 그걸 음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향찰로 기록된 거 보면은 어떤 부분은 뜻 부분으로 그대로 그냥 읽고, 어떤 부분은 신라 사람들은 음으로 읽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읽으려고, 생사의 길은 이렇게 읽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볼 때는 되게 이상한 거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로 같은 경우에는 길로자인데, 길로자죠. 그 다음에 이제 은 같은 경우에는 숨을 은닉하다 할 때 은자인데, 여기가 뜻이고, 여기가 뜻이고, 여기가 음이죠. 근데 이거를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 무조건 음으로만 읽어요. 네, 아시죠? 한자 음으로만 읽습니다. 근데 신라 사람들이 옆에 있는 생사의 길은 여기를 나타내려고, 이 발음 그대로 하려고 보니까 이 뜻과 음 중에서 길의 발음에 맞는 부분이 어디지? 보니까 뜻이 길이 있네 해서 이거를 길로자를 쓴 다음에 길이라고 읽자. 황당하죠. 그래서 중인 입장에서 보면은 길이라고 읽자 해서 뜻을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은은 여기서도 삶과 죽음의 길 했는데, 은은 이때는 조사거든요. 근데 사실 수물 은자인데, 수물이라는 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은이라는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음을 가져오자, 한자의 음을 가져오자 해서 한 번은 이렇게 뜻을 가져오고 길로자에서 길, 그다음 한 번은 수물 은자에서 은을 가져와서 생사의 길, 은 이렇게 읽는 거야. 한 번은 뜻, 한 번은 음. 뭐 이런 식으로 읽은 게 이제 우리가 향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한자로 기록한 것 같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한자의 음과 뜻을 이 신라 사람들의 그 노래, 이 우리나라 말 노래 문장 어순에 맞게 그대로 표현하려고 음과 뜻 중에 일부분을 빌려서 썼다. 이런 걸 차자표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향찰이라고 한다. 길게 말했는데, 한자로 표기했다 그럼 틀렸다고 하시면 되고, 한시다, 한시구나 이렇게 하면 틀렸다고 하시면 돼요. 한시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 구비전승된 게 아니라 기록문학이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가 나중에 한글로 기록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이런 노래를 이렇게 기록해서 쓴 거야. 이런 노래를 그대로 표기로 기록해서 남긴 겁니다. 그래서 기록문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로 이렇게 어쨌든 한자를 그대로 쓰진 않았지만은 향찰로 기록하려면 한자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한자를 잘 안다는 거는 당시의 지배계층이나 약간 지식인 계층이라는 거죠. 귀족이라든지. 그래서 주로 화랑이나 승려가 창작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민중이나 평민이 쓴 작품들은 아니다. 이렇게 민중문학은 아니다. 평민문학도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승려가 썼으니까 불교적인 생체를 가지고 있는 향가가 좀 많은 편이다. 그러면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막매가 배울 건데, 제막매가에 딱 불교적 색채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향가가 다 불교적 색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주로 승려가 많이 썼으니까 화랑이나 승려가 썼는데 불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게 많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엔 네 줄이었어요. 서동요라고 있어요. 뭐 선화공주님은 밤에 몰래 마서방을, 맛동방에서 서동이 말을 파는 아이에서 맛동인데, 마서방을 안고 간다, 맛동방을 안고 간다, 이렇게 해서 네 줄짜리 짧은 향가에서 출발해서 이제 과도기적으로 중간에 8줄짜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줄짜리 가장 발전된 형태, 가장 그렇겠죠? 10줄이니까 가장 발전된 형태 혹은 가장 정제된 형태, 격식을 잘 갖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정제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10줄짜리. 그럼 이 10줄짜리 향가가 어떻게 정제된 형식을 갖추고 있냐 하고 본다면, 형식이 이렇게 10줄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보통 4줄, 4줄, 2줄인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3줄, 5줄, 2줄 이럴 수도 있는데 끝에 2줄은 거의 비슷해. 근데 이제 3단 구성, 기서결의 3단 구성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결을 낙구라고도 하거든요. 9행하고 10행을 묶어서 2줄짜리를 묶어서 끝에 마무리 2줄을 묶어서 이제 낙구라고도 하는데 낙구의 시작이 감탄사다. 이 정도로 정해져 있다. 감탄사로 써야 된다. 뭐 이런 애들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그 조선시대 시조랑 같이 배울 텐데 외우면 돼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나중에 서술형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9체 향가와 시조와의 공통점 쓰세요 이러기도 하고 19체 향가가 시조에 영향을 준 부분 두 부분을 쓰세요. 두 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일단 방금 말한 이거 기서결 3단 구성이다. 19체 향가가 3단 구성인데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줬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에서 종장이 그 마지막에 첫 음보라고 하죠. 첫 어절이라고도 하고 처음에 어절이 종장의 첫 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종장의 첫 부분, 마지막 행의 첫 부분이 약간 감탄사이거나 어즈버 이런 시조 보시면 이제 어즈버 이런 감탄사이거나 아니면 아이야 이렇게 아이야 뭐 두어라 이런 식의 얘네는 감탄사는 아니고 감탄을 나타내는 시구라고 해서 영탄구라고 하는데 어쨌든 어즈버 아이야 두어라 이렇게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탄구로 시작하는데 이런 게 이제 19체 향가가 저 낙구의 시작이 늘 감탄사 즉 감탄을 나타내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영향을 준 부분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형식적 특징 향가의 특징은. 자 이제 바로 제막매가 들어갈 건데 월명사라는 스님이 지었고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적 색채가 얘는 있습니다. 스님이 지었다고 다 불교적 색채가 있는 건 아닌데 얘는 있단 얘기예요. 자 19체 향가입니다. 추모적 죽은 사람을 그리워한다. 제목 자체가 그리움이 있죠. 상실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 애상적 사이코패스가 아닌 다음에야 누이 동생이 죽었는데 슬프겠죠? 슬프다. 종교적 불교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불교적인 깨달음으로 불교적 깨달음. 돌을 닦으면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돌을 닦으면 깨달은 자는 내세 다음에 태어날 때 이런 걸 불교적 윤회사상이라고 하죠. 다음에 태어나는 걸. 그래서 내세에서 미타찰이라는 극락에 태어날 텐데 내가 이제 돌을 닦아서 극락에 태어나고 우리 누이도 거기 태어날 테니까 거기서 다시 만나자 라고 하면서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약간 이런 종교적 깨달음과 함께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교적이다. 자,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재회의 소망인데 재회의 소망은 결 부분부터 드러나요. 재회의 소망. 그리고 이 재회의 소망은 뭘로 이어지냐면 극복 의지로 이어집니다. 재회의 소망으로 극복 의지. 슬픔에 대한 극복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 시는 의지적이기도 하다. 애상적인데 의지적인 부분도 있다. 어조가 마지막은 의지적으로 끝나요. 뭐뭐 하리라 이렇게 돛닦아서 꼭 나도 미타찰에 태어나서 불교적 극락세계에 미타찰에 태어나서 누이 동생을 거기서 만날 거야 라는 어떤 의지도 드러나고 있다. 재회의 소망 중요하죠. 보통 제막매가가 이제 다른 이별의 정환을 노래하고 있는 시들이랑 많이 나올 텐데 일단 뭐 기생들이 쓴 시도 있고요. 이별의 정환 노래하는. 그 다음에 현대시 중에 뭐 김소월이 쓴 진달래꽃이랑도 많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회의 소망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좀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극복 의지, 슬픔에 대한 극복 의지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공통점이나 차이점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잡아뒀습니다. 재회의 소망이 있고 동시에 슬픔에 대한 극복 의지가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불교의 윤회사상이 뭐냐면은 내세에 다시 태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말했던 그 미타찰이 이제 내세에서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어떤 저승 같은 데인데 이상향, 불교적 이상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타찰이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깨달은 자만 가지만, 불교적 도를 깨달은 자만 가지만. 자, 불교의 윤회사상이 그겁니다. 전생, 이번 생, 다음 생이 있다. 그러니까 생은 계속 이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빼어난 문학적 비유와 상징인데 이건 뭐 보면 알겠지만은 미리 좀 얘기하자면 그 죽은 누이 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누이인데 그 젊어서 죽었거든요. 보아하니까 여기 보니까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잎처럼 해서 그 바람에 떨어지는 잎이라는 자연물에 빗대었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맞아 저 자연현상 자연의 섭리가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공감을 되게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되게 슬프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빼어난 문학적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작품의 서정성을 높였다라고 합니다. 누이 동생, 죽은 누이 동생을 이른 바람에 떨어진 이외에 빗댔다든지, 그 다음에 누이 동생과 내가 한 나무처럼 한 부모 밑에서 같이 태어나서 자랐는데 죽고 나니까 가는 곳을 내가 모르겠구나.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네가 죽고 난 다음에는 가는 곳도 모르는구나. 아, 이런 게 인간의 삶이구나 라는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성찰도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그 한 부모, 이거를 한 가지에 태어난, 이런 식으로 좀 상징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공감력을 획득하고 있다,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빼어난 문학적 비유라고 해봤자 떨어진 입에 빗댔고, 그 다음 부모를 한 가지에 빗댔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우습게 본 건 아닌데 그냥 좀 단순하다고요. 빼어난 문학적 비유와 상징이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좀 생각보단 단순하다, 이런 얘기. 나도 모르게 웃었네. 그 다음에요, 좀 거창하겠어, 이렇게 말을. 빼어난 뭐 옛날 고전시계라는 걸 감안하면 빼어났다고 할 수도 있죠. 아무나 이렇게 쓰진 않으니까. 식구체 향가의 정제미,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 정제미가 뭔데요? 10줄이고 세 부분이고 낙구가 감탄사로 시작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정도인 거예요. 고도의 서정성, 그냥 서정성이 뛰어나다고요. 개인 서정성, 개인의 서정, 감정을 뛰어나게 노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숨씩,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뭐랄까 되게 말을 거창하게 뛰어나다, 두드러졌다, 이런 말 하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뛰어나고 거창하게 막 두드러졌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내시니까. 자, 아까 말했지만 기서결이에요. 기서결이고 1에서 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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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행, 그래서 두 줄, 네 줄, 네 줄, 두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 내용 들어갑시다. 내용 뭐 어렵지 않으니까. 생사의 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며, 누가? 누이 동생이죠. 누이 동생이 이제 죽기 전에 죽음이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누이 동생의 두려움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머뭇거리며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간다는 말, 나 이제 죽는다는 말도 못다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리법을 썼죠. 어찌 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어? 말도 못하고 허망하다. 그래서 누이 동생의 죽음에 대한 슬픔, 안타까운 비애가 이게 서리법으로, 알겠죠?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중에 나는 여기서 죽은 누이다. 뭔 말이냐면 시적 화자가 아니다. 시적 화자가 아니에요. 누이 동생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기 부분이고, 기. 두 번째 부분 갑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누이 동생이 가을에 죽었나? 아닙니다. 이때 이 가을은 이른 바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른 바람에 떨어진 잎이 죽은 누이 동생을 빗대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잎이 떨어질 땐 보통 가을이니까 그냥 선택한 계절일 뿐이지, 이게 누이 동생이 가을에 죽었다 해서 이 가을을 혹시 이 시에 시간적 배경이다, 누이 동생이 가을에 죽었다는 둥, 가을에 제사 지낸다는 둥, 그러면 안 돼요. 아니고 그냥 가을에 잎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른 바람에 좀 빨리 떨어진 거야. 그래서 누이 동생이 젊은 나이에 죽었다.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걸 다른 말로 요절했다라고,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하게 젊은 나이에 죽었다. 그러니까 더 슬프겠죠. 그래서 요절했다, 이런 걸 표현해 주는 건데,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 해서 여기 나와 있지만 직유법 나와 있습니다. 누이 동생을 직유적으로 이제 원관념이 누이 동생, 죽은 누이고, 보조관념이 떨어지는 잎인데, 중요한 건 저 바람이요. 바람이 비유면서 상징이거든요. 뭐 고전시가에선 비유하고 상징을 딱 잘라서 이렇게 구분을 잘 안 하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상징에 가까워요. 상징. 그러니까 이제 바람의 상징적 의미, 뭐 아니면 비유적 의미, 뭐 상관은 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징에 가깝긴 한데, 얘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람이. 그래서 이제 자연의 섭리,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는 그렇죠, 죽게 돼 있다는 자연의 섭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누이 동생이 죽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누이 동생의 죽음, 누이의 죽음을 이끈 요소, 죽음으로 이끈 요소, 그게 이제 자연의 섭리니까 누구나 죽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누이의 죽음이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화자의 시련과 고난, 이 시에서는 화자의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시련과 고난 그 자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다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의 섭리, 모든 살아있는 것은 죽는다. 두 번째,
누이의 죽음의 원인이자 죽음 자체일 수도 있는데 이게 화자의 시련과 고난이란 얘기예요. 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보기에 다른 시랑 비교할 때 바람이 시련과 고난의 의미로 쓰인 이 이름 바람이 이 제막매가의 바람처럼 시련과 고난의 의미로 쓰인 작품을 고르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 바람과 다른 의미로 쓰인 작품을 고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시련과 고난의 의미로 쓰인 똑같이 쓰인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지니는 작품을 고르라고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그냥 자연적 현상 바람 때문에 꽃이 떨어졌는데 바람 때문에 꽃이 떨어졌는데 그 꽃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 내가 좀 오늘은 즐겨야겠다. 뭐 떨어진 꽃도 아름다우니까 그치? 바람 때문에 자연현상으로서 바람 때문에 꽃이 떨어졌는데 나는 그 꽃을 좀 보면서 오늘 즐거웠어. 이런 그냥 자연현상인 거예요. 바람이. 그 다음에 뭐 명월청풍이라고 해서 고전시가의 청풍 맑은 바람 명월청풍만이 내 벗이다 이렇게 할 때 이때 맑은 바람은 이때는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분 화자가 무라일체를 이루고 싶은 대상 이렇게 긍정적 대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내 말은 제막매가의 바람과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죽은 노유를 빗대고 지규법 뭐뭐처럼 이랬으니까 한 가지 이것도 이제 한 부모라는 원가정을 갖죠.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것을 모르는구나 모르온저 모르는구나 이렇게 감탄형 어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모르는구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그 다음에 자연현상에서 삶의 무상감을 발견했다는 건 살아있는 존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거, 그래서 더 슬프다는 거예요. 무상감이 느껴진다. 무상감은 약간 안타까움, 허망함, 슬픔 이런 건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 안타까움, 뭐 무상감, 인생 무상할 때 살아있었던 네가 나와 함께 같은 부모 밑에서 함께 지냈던 네가 죽고 나니까 가는 곳조차 모르는구나 뭐 이런 어떤 허망함 이런 걸 인생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은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뭘로 이어질 수 있냐면은 화자의 그 인간의 삶의 무상함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성찰.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시상이 전환됩니다. 여기까지는 위에 기서에서 서 8행까지는 좀 슬픔, 애상적 어조가 좀 강하고 아부터 이제 어조가 좀 바뀌어요. 시상의 전환입니다. 미타찰 극락색이라고 되어 있죠. 불교적 극락색이야. 미타찰에서 만날라. 이 나는 시적화자 맞아. 시적화자 맞고 만날라. 뒀다가 기다리겠노라 해서 노라도 영탄적 어조죠. 영탄법. 노라. 뒀다가 기다리겠노라 해서 의지적 어조라고 하셔도 돼요. 끝에서는 의지적 어조. 재회의 소망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재회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소망, 확신 둘 다 있어. 이건 꼭 만날 거야. 이런 만날라 이렇게 믿음, 확신, 믿음. 얘는 약간 종교적인 거라서 그렇지? 그런 게 있고 재회의 소망 당연히 있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별한 대상에 대해서 제외할 거를 믿어. 그러니까 소망이 일단 있어. 나는 만나고 싶어. 소망 있고 그 다음에 꼭 만날 거야 라고 믿기도 해.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는 것까지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마지막에 두 줄에서 소망, 제외 소망, 근데 이제 믿음도 나타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극복, 슬픔의 극복 의지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가시리라는 시랑 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고려가요 가시리를 보시면 뭐 가시리 있고 날 두고 가시리 있고 날더러 어디 살라 하고 두고 가시리 있고 해서 이제 나를 떠나는 임을 좀 원망하면서 잡고 싶지만 네가 서운하면 나에게 다시 안 돌아올까봐 무서워서 못 잡는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마지막에 가는 듯 가자마자 돌아오셔서 이렇게 끝나거든요. 가자마자 돌아와 주십시오. 서운하지만 보내니까 가자마자 돌아와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재회의 소망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재회의 소망은 있는데 재회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냐, 여기부터가 차이점이지. 믿음은 없지. 그냥 돌아와 달라고 부탁만 애절하게 부탁한 거지. 안 올 것 같으니까. 이게 약간 이제 공통점 차이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서를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차이점이나 공통점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리시니까 뭐 그건 저랑 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 봅시다. 다 했네요. 재회에 대한 믿음으로 슬픔을 극복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승화라고 얘기했죠. 불교적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태어날 거야. 내세 나도 미타찰에서 꼭 태어날 거야. 그런 날을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라고 해서 승화했다. 종교적 극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에서 이제 이런 거는 뭐 다 했던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감탄형 어법 사용했고요. 영탄법. 감탄형 어법을 사용했다는 다른 말로 영탄법 혹은 영탄적 어조 이런 얘기인데 구행의 아. 근데 사실 구행의 아에서 중요한 거는 시상의 전환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시상을 집약적으로 압축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있고 시상을 위와 다르게 좀 전환하는 것도 있고 위까지는 좀 슬픈 어조였는데 극복 의지나 믿음 재회의 소망으로 가니까. 그다음 비유법 직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이해저에 떨어지는 나뭇 잎처럼이 직유면 부모님을 한 가지에 나고서라고 했을 때 한 가지는 은유가 됩니다. 직유와 은유의 차이를 잠깐 얘기해 보자면 이게 직유면 뭐뭐처럼 이 직유면 그냥 한 가지라고 해서 매개어 없이 비유했으면 이거는 은유인 거예요. 얘는 은유 물어볼까봐 혹시 은유 직유와 은유 뭐 상징 모두 나타나 있다. 그래서 뭐 아까 내가 살짝 비우긴 했지만은 비웃은 건 아닌데 살짝 그렇긴 하지만은 고도의 문학적인 기법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보니까. 자, 자연의 섭리,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진다. 모든 존재, 살아있는 존재는 죽는다고 했는데 인간의 죽음을 자연의 섭리에 빗대어서 표현했다. 이렇게 유한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다. 이렇게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방매가도 그렇고 원래 향가의 특징 중에 배경설화가 좀 붙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배경설화 대부분 배경설화가 있는 서동요도 배경설화가 있고 창기파랑가도 배경설화가 좀 있는 편인데 도솔가도 그렇고 근데 제방매가의 배경설화가 이런 게 있어요. 뭐 제사 지내면서 썼다. 참고로 제사 지내면서 썼다는 거는 제사라는 의식을 지내면서 썼다고 해서 의식요의 성격이 있다고 그래서 제방매가의 의식요 제사 지내면서 불렀다라는 그런 의식요로서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이건 필기 안 해주셨으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배경설화를 보면은 이렇게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 지내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실제로 종이 돈이 저승 갈 때 쓰는 저승 노잣돈이죠. 서쪽으로 날아가서 없어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른 월명사가 누이 동생이 극락에 태어나길 바라면서 불렀을 텐데 노래를 불러서 소망이 이루어졌다. 노래를 불러서 소망이 이루어졌다? 라는 게 이제 배경설화랑 같이 이 시를 묶어서 이해하면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시가 배경설화랑 같이 묶으면 주술적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배경설화를 고려했을 때만요. 배경설화 고려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 색채, 불교적 색채만 있는데 배경설화를 고려하면 주술적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술적 성격은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노래, 옛날엔 시가 다 노래니까 노래를 불러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는, 이루려는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주술적 성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대충 이 정도 하면 돼요. 요 정도만 예습 삼아서 보면 좋겠고 내 수업 시간에 한번 봤는지는 물어볼게요. 예, 수고했어요. 안녕. 일요일 날 봐요.